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1장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아멘. 오늘 성경 계시록 21장은 매우 특별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죄가 없는 4장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요. 계시록 1장과 2장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이 죄가 없는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계시록 20장은 그 죄가 완전히 끝나는 장입니다. 그곳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장면을 영광스럽게 보여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백성들은 하늘에 가서 어떤 일을 할지를 계시록 20장을 통해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 가운데 중요한 단어들을 몇 개 살핍니다. 첫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만물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새롭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신실하고 참되다.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계시록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경 66권의 마지막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곳에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진리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올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는 귀한 이 공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한테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도대체 계시록 공부 언제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제가 이 춘천은하수교에 있는 동안 계속 할 거예요. 화요일은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시록 공부가 끝나면 우리가 다니엘 공부를 시작하고 다니엘 공부가 끝나면 또 계시록 공부를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하고 공부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예언 공부, 성경 연구 이런 것들이 쉬지 않고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화요일 저녁에 딱 25분만 설교하고 집에 가면 기분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편지를 소개하며 계시록을 시작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지난 살아온 세월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일들 많았지만 혹시나 답답한 마음에 사람들에게 말해 풀어보려고 하였으나 돌아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붙잡고 모든 문제 하나님께만 아뢰옵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나 원망스러울 때가 많았지만 이제는 내 생활이 편하지 않고 힘듦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유명한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무한한 우주를 돌아다니며 제가 겪었던 재화의 투쟁들을, 그 일들을 그때는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우주 거민들이 제 이야기를 기다릴 거라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세상 고난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루 되세요. 아멘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답답한 마음과 어려운 일들이 하늘에 가서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겨내시고 하늘 향해 가는 재림의 꿈을 꼭 품게 되는 저와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천국복음이 시작.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일요일 목사님 설교를 처음 들었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반복해도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을 맥락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춘천은하수 교인들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 이곳에 참여하신 분 계십니까? 빠지고 빼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번 반복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성경은 마지막 끝자락,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다 듣겠다는 거예요. 가능할 것 같으세요? 지금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듣는 시간이 오겠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의 종들 이마 가운데 입맞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일이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입맞는 일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린 입맞는 일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러면 분명히 많이 들었는데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암송하듯 성경을 공부하시면 안 되고 성경 구절이 몇 장 몇 절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가 아멘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무슨 책, 몇 장에 나온 이야기인지를 하나하나씩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강조합니다. 자,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함을 우린 알았습니다. 그럼 그 천국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라는 것도 계시록 7장과 14장을 통해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입맞느냐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 오늘 꼭 암송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은 그 단계를 3단계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서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중심이 되어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맡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인침이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외침의 음성들을 듣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들은 불의에서 뭐 할 사람들이라 그랬죠? 떠날지어다. 죄를 미워할 줄 알고 죄를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의 이마와 손에 뭐가 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 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인의 이마에 인 쳐지는 일이 맞춰지면 어떤 일이 시작될까? 사방의 바람이 놓여지게 돼서 지금보다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의 바람들을 경험하고, 두 번째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은행과 학교 문을 닫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지금 코로나 형평과 상황이 4단계로 올라가면서 은행 문이 3시 반에 문을 닫게 됐고 학교 문이 수도권은 완전히 비대면으로 전환됐습니다. 훈련입니다. 비대면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이런 일들에 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계가 하나로 통합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종교와 정치와 경제입니다. 정부의 명령으로 수많은 교회가 통제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들. 저는 춘천 지역에 비대면 예배가 떨어지면 저도 순종할 계획입니다. 그거하고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일이 올 때 그때는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 이 선악의 싸움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적으로 살핍니다. 하늘에서 루스벨이 반역을 일으킴으로 선악의 싸움이 일어났고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싸움에서 사탄이 완전히 패배하게 됐고 사탄은 7재앙으로 통해 의인들을 모두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 모든 악의 세력을 멸절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5가지의 내용을 지금 인류 역사의 과정으로 도표를 통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가 다 지나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교회가 번성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하면서 무슨 시대가 열렸습니까? 종교 암흑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때가 성경 역사와 세상 역사에 분명하게 538년에서 1798년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시작되면서 잠깐의 공백기가 일어납니다. 교황권이 사라지는 듯 싶었지만 1929년 라테란 조약을 통해 바티칸이 다시 독립된 국가로 인정을 받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천주교 신자들 중에도 매우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이 이 시스템이 추구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은 뿔과 악의 세력들을 천주교와 연관되어 지칭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바꾸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들을 과거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고자 하는 한 가지는 세계를 통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 국가를 사단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세상, 거기에 가시적인 시안, 사인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계 나라들과 종교가 연합하는 일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연합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남은 자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교회가 정화되고 늦은 비 성령이 폭포수처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때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나뉘어지게 되고 그 시작은 구원받는 자들을 확정짓는 일들로 이마에 뭐가 이제 찍히는 거예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인이 완벽히 찍히는 일들이 종결됩니다. 그 일의 시작을 일요일 법령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일에 확장되는 일들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이고 그 일들과 함께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종말의 징조들입니다. 지금 그 이어지는 장면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주목해 주세요.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면 그때 7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7 재앙의 6번째 재앙인 아마겟돈 끝자락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계시록 20장, 그 이야기가 바로 천년기입니다. 윤태섭이 저에게 질문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빠, 천년기가 뭐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질문하고 있지만 실제로 개신교에 있는 많은 분들이 천년기에 대한 대단한 오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천년기의 역사를 계시록 20장 1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대단히 중요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년기를 지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도대체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가? 바로 여기입니다. 생애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 어제 저녁에 제가 한 분하고 또 깊은 대화를 한 3-4시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마지막 세계 그 끝자락에 있는 역사가 궁금하셔서 얼마나 자세히 공부했는지 저도 어제 새로 배운 게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토요일 설교할 때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일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과정들이 지금 이 시점부터 영원까지 요 빨간색 박스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속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2개의 단어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2대 연합운동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교파를 초월한 진리 중심 연합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깨어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교단과 교회를 떠나 진리라고 하는 한 그룹으로 모이게 되어 전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과 반대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진리를 초월한 교회 중심의 연합운동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무엇과 무엇이 싸운다는 거예요? 진리와 교회가 싸운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말씀과 말씀이 싸움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과 말씀으로 싸우셨던 것처럼 진리 위에 견고한 터를 두지 않으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에 서게 될까요? 사람들의 본능과 심리대로 많은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들도 무엇을 갖고 싸우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올바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부터 성령이 이야기하시는 그 간절한 호소에 내 마음을 두지 못하면 마지막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핵심은 두 개의 단어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안식일과 일요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의 그림을 또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남은 자손 가운데에도 쭉정이가 있고 영적 바벨론 안에도 알곡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계시록 18장에 누구야 나오라 라고 외치고 계세요. 내 백성아 나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그때 쭉정이가 어디로 갈까요? 영적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영적 바벨론 안에 있던 알곡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남은 자손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이야기가 계시록 2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뭐하고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뭐하고 더럽고, 그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로운 자는 시작.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됩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구분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것이 바로 일요일 법령과 늦은 비성령의 역사입니다. 저희가 살펴야 될 장면 중에 여러 장면이 있지만 저희가 7재앙을 자세히 4시간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요 장면마다 보시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일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질병, 지구온난화, 강과 물들의 근원이 피같이 변하는 것, 오존층이 파괴되고 흑암으로 혀를 깨묻는 아주 아픈 종기와 같은 다 몸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짐승의 편에 서서 짐승의 우상과 표를 가진 자들에게만 내려지게 되므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분노가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대접으로 쏟아붓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환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더 이상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이 지구 한켠에 산과 꼭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전진하는 백성들을 위해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장면에 대한 예언을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란 글씨만 중심으로 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밑에 있는 문장입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하늘입니다. 하늘이 완전히 불타 없어진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오실 때에 이 지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팔을 벌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치지만, 반대로 악인들은 산과 바위야 나를 숨겨달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4절에 사도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지금 다 강조되고 있는 단어는 한 가지인 거 아시겠죠?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외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난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이건 부인하고 불신할 수 없는 영감의 글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이 장면을 성화로 그린 장면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무지개와 구름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큰 나팔 소리로 빰, 어떤 음악이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장면을 한 장으로 펼쳐놓은 책이 계시록 20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 공부할 필요 있을까요? 자세하게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과 악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참된 백성들이 어떤 차이를 일으키는지를 계시록 20장을 쳐서 우리 한 구절씩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는 의인들의 부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먼저 일어나겠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돌아오는 시점을, 말씀을 사탄은 흔들기 위해 영혼 불멸설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어지는 구절, 의인들이 승천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함으로 하늘에 간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불멸의 몸을 선물 받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 이 사진 장면이 조금 이렇게 보기 어려운 사진들이 나올지라도 그림이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그림을 썼냐? 성경 이 단어 틀렸다. 왜 가로가 2개 있냐? 그거는 말씀을 듣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우리 그 이어지는 장면 좀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두 종류가 나오죠. 두 종류입니다. 마지막에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들, 첫 번째 어떤 부류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제가 이것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원래 몰랐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초청을 받았지만 본인이 부인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한 번 더 쓴 단어가 복음을 뭐하지 않는 사람들, 복종치 않은 자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시여, 복음을 들을 때 순종하는 믿음을 성령께서 주시기를 함께 간구하며 말씀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던 악인들이 재림시에 완전히 멸망하는 장면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장면을 이렇게 썼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3절을
현대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시체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즐비하게 흩어져 있을 것이며 그들을 위해 슬퍼하거나 그들의 시체를 싸서 묻어주는 자가 없어 그 시체들이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거름더미 같을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마지막 자리에 이 썩어 있는 시체들을 새들이 와서 먹어라 선포하는 자리, 뭐라고 했어요? 제가 새들의 잔치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왜 그들을 위해 슬퍼할 사람이 없고 묻어줄 사람이 없을까요? 일시적으로 악인들이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계시록 20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한다. 성경 전체 중에 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천년이란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은 한 문장으로 무슨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천년기와 연관된 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 잠깐 놓이리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단어들은 무저갱의 열쇠, 큰 쇠사슬이라는 단어인데요. 천사가 큰 쇠사슬과 열쇠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무저갱 상태의 지구로 내려오죠.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들고 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지구를 이젠 하늘에서 주관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단이 통치할 수 있다 없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지구는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큰 쇠사슬은 뭘까요? 사단을 결박하기 위한 것이다, 주석은 이야기하는데 사단이 뭐 이런 쇠사슬로 결박될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지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사단이 결박되었다는 표현은 묶어 있는 것처럼 상징하는 것이지만 의인이 다 하늘 가고 악인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 이제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는 말을 쇠사슬로 묶였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부할 단어 중에 하나가 무저갱인데요.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신교의 성도들은 이 무저갱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옥이라고 이야기해요. 봐라, 성경에 뭐가 있다. 무저갱 있잖아요. 무저갱. 이거 지옥이다. 사탄도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저갱이 무슨 단어인지를 지금 하나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무저갱이라는 단어는 밑바닥이 없는 캄캄한 구덩이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아부소스, 헬라어로 아부소스라고 부르는데 이 아부소스라고 하는 단어는 혼돈된 상태를 의미할 때 아부소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의 아부소스가 언제 쓰였는가? 창세기 1장 2절에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땅이 뭐하고? 혼돈하고. 이 혼돈도 뭘까요? 아부소스,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그럼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 태초에 지구가 아름답게 창조되기 이전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무저갱은 완전히 혼돈 상태에 있는 파멸된 지구, 황폐한 지구,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지구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정리합니다. 죽은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총정리이기 때문에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인들이 승천합니다. 세 번째, 악인들은 뭐하고요? 완전히 사라지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의 결박입니다. 그럼 도대체 밀레니엄이라고 불리는 이 천년기, 천년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늘과 지상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를 지금부터 살핍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면 여기 보세요. 용, 옛뱀, 마귀를 무저갱으로 사로잡는다, 무저갱에 던져넣겠다라고 이야기하며 1000년 동안 1000년이 차도록 그 후에는, 이 단어가 1000년이거든요. 무려
세 구절 속에 천년이라는 단어를 몇 번 썼어요? 세 번입니다. 한 구절에 한 번씩 천년, 천년, 천년. 그렇다면 이 천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사탄은 일단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황폐한 지구에 있을 것이고, 악인은 뭐하고요? 악인은 이미 사라져서 없고, 그럼 우리가 공부할 건 의인들은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 라는 걸 공부하면 되겠죠. 이어지는 구절 4절과 5절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입니다.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살아서 하늘에 간 의인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나 손에 그의 표를 뭐하지 않은 사람들,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늘 가서 할 일이 뭐라고 나옵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장면을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6장 23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두 가지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판단한다 그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사는 어떤 천사겠어요? 악한 천사들입니다. 악한 천사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늘에서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이 땅의 악한 천사들까지 심판하는 자리에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무슨 부활도 있다는 것이냐면 둘째 부활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고 쓴 거예요. 만약에 둘째 부활이 없으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다음 장면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첫째 사망도 있겠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왕 노릇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도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이후 천년 동안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 재림 전 심판이 필요한 이유는 사탄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끊임없이 구원받지 못할 이유를 들며 고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의롭고 은혜롭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누구로? 예수님의 공로와 십자가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재림전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심판, 이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심판은 악인들의 심판의 자리입니다. 자, 이 장면 속에 우리가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두 번 나오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왕노릇이 어떤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 떠오르는 장면 뭡니까? 두 여자가 나와서 한 아이를 놓고 내 아이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합니까? 심판을 하죠.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증인과 그 왕노릇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원하시겠다 그랬어요. 신원. 베푸시고 그 고통과 어려움이 왜 있었는지를 설명하시며 악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했던 자리들을 하나씩 소개하는 자리, 천연계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 사탄은 혼자 이렇게 외롭게, 참 그림 잘 그리지 않았습니까? 혼자 갇혀서 할 것 없는, 혼자밖에 없는 황폐한 지구의 장면입니다. 그럼 이제 천년기를 정리합니다. 천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가 완전히 황폐되죠. 두 번째, 사단이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세 번째, 악인들은 죽어 있고 성도들은 하늘에서 왕노릇하며 뭐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심판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판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스케줄을 잘 짜놓으셔서 우주를 여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우주의 거민들과 함께 찬양하는 일들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천년기 후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서 5절에는 지금 보시면 저희가 계시록만 가지고 공부하지 않죠?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고 구약에 살았던 백성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사모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뿐만 아니라 재림 이후의 천년 이후의 일들도 그들은 기록해 두었습니다. 스가랴 14장 5절 4절과 5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시작. 나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일이 천년기 이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입니다.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요한이 표현할 방법이 없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림 때에 하늘의 모든 가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천년이 지나고 모든 가족이 새 예루살렘 성과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 계시록 20장 7절과 8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천년이 지났다는 거겠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사단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옥에서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옥에서 나왔다는 것은 할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옥에서 나왔다. 이제 할 일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일을 하나 보겠습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줄 알겠죠? 바다 모래 얼마나 많은 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또 생겼습니다. 곡과 마곡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서 오늘 이 저녁에 곡과 마곡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마곡은 지명 이름이고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지역을 마곡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마곡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세력을 상징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할 때 마곡이란 단어를 썼어요. 자, 다음 장면입니다. 곡은 마곡 땅에 있는 통치하는 왕들을 일컬을 때 곡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정리됐죠? 곡과 마곡이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을 공격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모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옥에서 풀린 누가? 사탄 마귀가 1000년 동안 기다렸다. 끝났다. 너희 다 죽었어. 나를 1000년 동안 아무것도 할 게 없다니. 악인들이 깨어났기 때문에 다 모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이 장면을 이해하셨고 다시 봅니다. 1000년이 참에 곡과 마곡 이제 이해하셨죠? 그 수가 얼마나 많대요? 바다 모래 같다. 악인들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성과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 마음을 다해 공격하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두 부활과 두 사망을 자세히 공부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첫째 부활이 있는 이유는 무슨 부활도 있다? 둘째 부활도 있다.
둘째 사망이 있었다라는 말은 무슨 사망도 있었다? 첫째 사망도 있었다. 그럼 무엇이 첫째 부활이고 무엇이 둘째 부활이며 무엇이 첫째 사망이고 무엇이 둘째 사망인지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두 부활과 두 사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재림과 천년기가 지난 이후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기간이 몇 년이 지남을 천년이 지남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재림 때 부활하는 부활이 무슨 부활이고요? 의인의 부활이고,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내려오실 때 부활하는 게 무슨 부활이에요? 악인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딱 떴는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다. 내가 누구라는 증인 거예요? 악인이구나. 그때 갑자기 눈 떠가지고 아멘 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의인의 부활은 무슨 부활? 첫째 부활. 이 악인의 부활이 몇째 부활인 거예요? 둘째 부활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 정리해놨죠? 의인의 부활이 무슨 부활이고요? 생명의 부활이고요. 악인의 부활이 무슨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입니다. 재림 직전에 죽는 모든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곡과 마곡이 총공격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시록 20장 마지막 구절은 그 결과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두 다 죽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뺀 나머지가 다 죽습니다. 그 죽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계시록 20장 9절을 통해 살핍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친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이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죠? 총공격입니다. 그 성을 두르고 무야.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감의 글을 보면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대관하는 대관식이 이루어집니다. 너무 감동스럽지 않은가요? 성 밖에는 총공격을 하는데 지금 성 안에는 예수님의 왕 즉위식이 일어납니다.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아들을 둘러싼다. 이 장면을 모든 악인들이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보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볼까요? 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입니다. 이 찬미 잘 연습해 놓으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 왕으로 즉위하실 때 이 찬미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도 이 땅에서 불렀던 음으로 부를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성도들이 다 모였는데 각자의 음으로 부르면 불협화음이 날 테니 이 가사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이 즉위식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부를 찬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입니다. 이어지는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행해진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신다. 그리고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진멸하는 불입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에 그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들째 사망 곧 분몰이라. 우리가 여러 번 이 얘기를 이렇게 뜨문뜨문 들어서 이렇게 나는데 이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하는 경험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 이제 마지막 장면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제부터 더 중요한 장면들이 시작됩니다. 보겠습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땅의 표면은 마치 용해된 하나의 덩어리, 곧 하나의 거대에 끓는 큰 불못처럼 된다. 이때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형벌과 멸망의 때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이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없어졌고. 왜 이제 없어졌는지 방금 전에 읽어서 아시겠죠?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럼 마지막 재창조의 자리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늘 가족이 어디로 이주하는 거예요? 지구로 이주를 합니다. 그때 무엇도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도 내려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합니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곡과 마곡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과 예루살렘을 향한 총공격이 이루어지지만 그때 하늘로서 뭐가 내려와서 불이 내려와 악인들이 완전히 소멸되고 그곳에 어떤 것이 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이 장면을 영감의 글을 통해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들이다.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유일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오직 한 가지 기념물은 남게 된다.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언제나 간직하실 것이다. 아멘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절절히 느낌으로 우리가 세상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는 마음의 부담이 되어 버릴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영감의 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거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오직 참된 한 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므로 믿음의 눈을 열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하늘 가족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저녁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